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니로되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나오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20개월 전에 2013년 7월 14일 7월 한가운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시작했습니다. 소선지서를 시작한 이유는 그때까지 원리 부분을 전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길을 따라 살 것이냐, 그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만 20개월을 소선지서, 오늘 마지막 책 말라기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소선지서 12권은 사실은 내용은 뭐 이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선지서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죠. 돌이킨 삶이 되든지 돌이키지 않은 삶이 되든지 그런 것이죠. 돌이킴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이 돌이킴은 존재의 절망을 만나야 됩니다. 현재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존재의 절망을 만나야 됩니다. 이 절망을 만나지 않으면 이 죽음의 존재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니까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좀 자세히 볼까요? 자, 본문을 먼저 관찰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6절, 구약 전체가 요약된 그런 절입니다. 1절에서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지푸라기 같이 살라진다 그랬죠. 여기서 교만과 악은 윤리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죠. 생명적인 의미입니다. 교만은 내적인 것이죠. 그죠? 악한 것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하고 악한 자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은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고치면 egocentric narcissism,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을 받은 인간의 생명은 무한 가능성입니다. 정말 인간이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자기를 드리면, 희생하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 생명은 무한 차원입니다. 무한 신비이고 무한 창조성인데 이 egocentric narcissism, 자기 하나에 딱 사로잡히면 모든 것과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냥 좁쌀보다 작은 자기 하나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지요. 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이 현상 세계의 생태계, 우리 생태계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전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되어서 그게 생명 에너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생명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태양 에너지는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태양을 만약에 직접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우리가 핵폭탄이 터졌을 때 그 방사능을 그대로 쬐거나 마찬가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참 신기하지만 이 지구 가운데는 샘물이 끓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얼음이 어는데 지구 가운데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이 이상한 대조 때 이게 함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그 표정들이 언제는 시간이 있었나 그런 표정. 그래요. 항상 시간이 없어 좀. 예. 어쨌든 그 마그마가 가운데 들어 있어 가지고요.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나요. 이 자기장이 이 태양의 이 자외선을 걷어주는 일차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지구에는 원래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이 어떻게 생겼나? 그것도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설명할 시간이. 하여튼 그 물이 생기는 바람에 이 물에서 올라간 수증기와 산소의 작용으로 오존층이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권이 있어서 요 지구 안에서만, 저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성을 받으면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데 요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생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 그러죠? 마지막 때 요 대기권이 또로로 담요가 말리듯이 말린다. 그때는 자기장도 없어지는 거고 오존층도 없어지는 거고 그냥 죽음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종기가 난다고. 방사선 그 피폭 받으신 분들의 종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좀 끔찍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허로운 해, 죽음의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그 광선이 우리의 생명을 끝없이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렇게 생명 에너지로 충만해진다. 이런 것을 고조선 시대의 표현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계시의 알파와 오메가죠. 계시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는데, 역사는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참혹하고 자연까지도 난립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전체의 이 우주 생성 운행 역사에 하나님의 원리가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역사하고 있죠. 거짓에 속아서. 마귀는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속일 뿐입니다. 속일 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 비겁한 녀석이 자기가 직접 못 왔잖아요. 뱀을 통해서 뭐 하려고? 속이려고. 내가 나로 떳떳하게 사람을 못 만나는 건 분명히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이렇게 슬쩍 나를 멋있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건 반드시 내가 나의 진실로 만나는 게 꺼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서 그래서 저렇게 양복 입고 왔구나. 분명히 그런 거예요. 지가 직접 오지 않고 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의 정체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요. 전부가 거짓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뭐예요?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삼위일체의 흉내를 내잖아요. 성부 흉내, 성자 흉내, 성령 흉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와 그 주체인 인간이 거짓의 속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 자체가
거짓이죠. 왜 거짓이에요? 전부 가짜 본성으로 사니까. 그 가짜, 우리의 참 본성으로 살면 우리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가 말로 할 수 없는데, 이게 가짜로 사니까 항상 이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럽게 살아도 돈만 많으면 되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드디어 진리의 승리, 참 본성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참 본성의 승리가 뭡니까? 간단하죠. 죽음은 생명을 지나서 사는 것이다. 생명은 죽음을 지나서 사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생명은 죽음을 지나서 사는 것이다. 뭐 육체적인 죽음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래요. 저도 목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저를 만난 게 복인 줄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죠. 지금도 저런데 처음에 만났으면 어땠을까? 예. 그때는 아직 죽지를 않았어. 빨리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셰이 스테디움에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한번 죽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목회를 찾아가는 것이 시작이 돼요. 지금 육체 안에, 현상 안에 생명을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여기 생명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생존 세계 속에 생명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겨자씨보다 작은 그 씨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육체를 벗는 날 그 생명을 사는 것이다. 마귀의 속임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 죽는 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가르치셨어요? 뭘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인 건 그거예요. 육체를 벗는 날 생명의 영광이 나타난다 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를 요약하면,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른다. 그때 두 개로 나누어져요. 교만하고 악한 자, 자기중심적인 자는 죄같이 허무해져요.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지킨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본질이 넘치고 약속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죠. 종말이 뭐냐? 나뉜다. 반드시 나뉩니다. 반드시 나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전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땅이 있는데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 못 맺는 땅이 있다는 거죠. 곡식과 가로제가 나누어진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예수님 뭘 이해하라, 뭘 깨우치라 그런 게 아니죠. 이 종말의 나님을 알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종말의 나님을 아는데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누구냐? 뭐 말이 많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받을진데 그가 엘리야다 그랬죠? 말이 좀 아리까리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17장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왔다.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너희가 안 받았잖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너희가 안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엘리야다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왜요? 엘리야는 누구냐가 아니고요.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에요. 돌이키게 하는 사람.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난 때로부터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없던 돌이킴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돌이킴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인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 소선지서 시작할 때까지 사실은 4가지 했어요. 4가지.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라. 예. 그 다음에는 생존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그 다음에는 이고에서 나뎀, I am who I am.
이고로 사는 삶에서 나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사는 삶으로 돌이키라. 요즘은 뭐에서 뭘로 돌이키라? 네? 가짜 본성에서 참 본성으로 돌이키라. 네. 옆에 분에게 그 말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는 목적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멘, 아멘. 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돌이키셨수? 대답을 해주세요. 맞을래? 근데 뭐를 돌이키느냐? 참 이 성경은,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뭐가 돌이켜져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통하지 않는다. 이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생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의 원리는 생명은 아버지로 유전이 돼요. 기는 아버지로부터 유전이 돼요. 그런데 생존은 어머니로 유전이 돼요.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그 남자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죠.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죠. 이게 뭐가 더 낫고 못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개 다른 거예요. 생존 없이는 생명도 없고 생명 없이는 생존도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조화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기됨이 떳떳해요. 그래서 이 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나 이렇게 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이야, 좀 잘 봐줘. 나 이렇게 돈 번 사람이야, 나 좀 봐줘.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나 뚜껑 덮은 사람이야, 봐줘. 이런 거 하는 거죠, 평생.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거 안 해요. 그건 이미 가득하니까 뭐 해요? 자기를 누리는 삶을 해요.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 훨씬 이상의 영적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생존은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예, 일단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다 잉태되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아버지가 뱉은 사람 있으세요? 예, 예. 우리는 엄마 배가 약해서 아버지 배에서 이런 사람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젖가슴에서 그렇게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 아버지는 생명의 기기 때문에 이 애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혼자 먹고 있으면 아버지는 그러죠. 예, 아빠 또 사줄게. 나눠 먹어. 그렇죠. 엄마는 뭐라 그래요? 예, 들어와서 다 먹고 나가. 그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조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아빠가 다 먹고 나가 이러면 이제 그건 정말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부재하는 게 세상이에요. 아비가 부재하는 게. 큰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세요. 그 홍길동 얘기를 들으면 그 자식하고 아버지 관계가 없잖아요. 그 서자라서 그런다. 그 친자는 무슨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아들 있나요? 아버지와 말 트고 마음 트고 얘기해본 아들. 걔는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없어요. 그 이상하죠. 세상 문화는 아버지를 뺏어버려요. 어머니는 뺏을 수 없어서 또 그래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애들이 깨기 전에 출근했다가 애들이 잠들었을 때 퇴근하잖아요. 물론 백수 아빠는 맨날 거기 있지. 그래도 또 애를 안 만나니까 그건 또 문제지. 하여튼 세상 문화는 아버지를 없애버렸어요. 아버지가 없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와 엄마를 이렇게 쉬운 말로 바꾸면 아버지에게서는 자존감이 내려와요. 엄마에게서는 자신감이 내려와요. 그래서 엄마가 애쓰 기른 사람들을 보세요. 경쟁심, 성취심이 대단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돼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자존감이 없으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생명기가 약하다는 말은 이게 야성이 약해요. 야성이.
여기 방석 깔아놓은 데서 푹신푹신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광야로 나가는 이런 정신이 없어요. 도전, 개혁, 의 이런 것들과는 삶이 멀어요. 그저 나 하나 어떻게 챙기나, 그저 나 하나 잘 되는 거, 아니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 사실 내가 대접 못 받을까 봐 내가 막 완전히 자기에 사로잡혀서 살죠. 자, 그래서 그 아비와 자녀의 그 생명이 통하도록 그걸 돌이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비들아, 아내들아는 나오잖아요. 근데 어미들아는 없죠. 어미는 이건 본능적이에요. 모성애는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엄마들은 누구나 그래. 뭐 다른 새끼는 다 죽어도 돼.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 이래요. 그게 뭐 악이냐?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 생명과 생존의 조화로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뭐 성경은 아빠가 낫다고 돼 있잖아요. 생명이 글로 유전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12지파를 낳고,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여기 생기, 상실한 남자를 통해서 계속 대가 내려오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생존밖에 모르죠. 드디어 생명의 사람이 온 거죠. 남자, 생기 잃어버린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잉태된.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계시를, 생명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돌이킴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돌이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로 그 땅을 친다. 그 땅을 친다. 결코 사람을 저주치 않으세요. 창세기에서도 뱀을 저주했고 땅을 저주했죠. 범죄 후에도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3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에서 추방되는데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계셨으면 우리 펄 코트 하나씩 다 받는 거예요. 참 늦게 태어난 바람에 그 땅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터가 열매를 맺는 터가 아니에요. 생명의 복을 누리는 터가 못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막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둘이 사는데 그러면 지가 행복하겠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여요. 그 행복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터가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죠. 피하며 유리한다는 말은 뭐예요? 호흡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 살아도 좋아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좋아요. 근데 그게 내 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홈. 이게 설교 준비할 때는 이 예화를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일부 예배 때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행도 많이 하고 뭐 온갖 호텔에서 벨로모 호텔에서 다 잡았는데 저를 보고 꼽으라면 리치 칼튼을 책으로 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좋은 데도 물론 있겠지. 근데 리치 칼튼에서 잘 때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편안하고 그 정말 집에서 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리치 칼튼에서 제가 이제 어디를 갔든지 뭐 하여튼 리치 칼튼의 숙소를 자주 그렇게 정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했다 그러면 잠을 잘 자겠구나. 그리고 제 마음이 편해지는데 리치 칼튼이 그렇게 세계에서 서비스에서 제일 앞장서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LA의 리치 칼튼 호텔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아말리오인가? 라스 네임은 기억이 안 나요. 아말레오 같아요. 그 청소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청소를 가만 하다 보니까 청소를 이렇게 하면 시간도 세이브가 되고 그 재료들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를 하면서 다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씻는 것도 이렇게 씻어보고 저렇게 씻어보고 그렇게 계속 실험을 거듭해가지고 이분이 가장 그런 그 화학 재료라는 건 안 쓸수록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그런 것도 안 쓰고 시간을 짧게 청소하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복사를 해가지고 그 리치 칼튼 LA 호텔에 같이 청소하는 자기 플로어의
사람들하고 나누었어요. 근데 이 플로어의 사람들은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하면서 다른 팀보다 2-3시간을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호텔 전체에 나누어졌어요. 근데 매니저가 보니까 이 사용하는 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된 건지 찾아봤더니 그 버지니아가 만든 매뉴얼이에요. 그걸 호텔 총지배인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그 호텔 전체가 그 매뉴얼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 전체, 그 다음에 세계 전체가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리츠칼튼은 사람도 에너지도 재료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는 버지니아한테 1푼도 안 줘도 되는데 리츠칼튼의 이 이사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지분을 줬대요. 그걸 터가복되다. 사람들은 잘못 알아요. 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뭐 자기가 뭘 잘하거나 남보다 높거나 뭐 삐까뻔쩍하거나 이런, 아니요. 자기 있는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를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나와 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지난 10년 나를 회복하자. 이제 지금부터 오는 10년은 뭐예요? 터를 회복하자. 터를 회복하자.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만 옮겨 심으면 죽잖아요. 이 터를 같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생명 교통, 이 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은 참 이상하지만요, 이상한 게 아니지, 그래야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이 심장이 가운데 안 달리고 옆에 달렸어요. 지구축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 있다고요. 춤을 출 때 서양 댄스는 이렇게 스텝이 둘이 공식적으로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은 이게 춤이 안 돼요.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 끝장나지 않는, 그 탱고를 추면 상대방을 쫙 끌어들였는데 무거워서 팍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보면 저거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닌데 착 돌이켜서 이쪽으로 에너지 방향이 착 바뀌는 거지. 오늘은 친교 시간에 우리 함께 탱고를, 우리 춤도 마찬가지잖아요. 춤 사이가 쫙 뻗어 나가다가 그냥 뻗어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착 꺾여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참, 춤은 출 줄 모르면서 말은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이 설교를 말로 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말로 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키스를 할 때 둘이 정면으로 만나면 키스가 아니고 충돌이에요. 그렇게 키스하는 사람 없죠? 웃으셨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다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엇박자가 일어나지. 내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이 자기를 다 보여줬어도 다 알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어우러지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뭐에다 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화폐는 이게 돌직구예요. 돌직구. 내가 10불 내면 10불짜리 상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봤어요? 10불 탁 내더니 그냥 7불짜리로 주세요,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 봤어요? 10불 딱 내더니 30불짜리 도, 막 이런 사람. 저 쳐다보지 마시고, 화폐는 10불 내면 10불짜리 받는 거예요. 이게 화폐는 우리의 삶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친구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제가 점심값을 냈다. 20불을 냈다 이렇게 상상을. 20불이면 점심 먹죠? 못 먹어? 나는 분식집. 하여튼 20불을 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제가 친구한테 20불 인심 쓴 것입니까? 아니죠.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의 10%도 안 되는 것인데 그 화폐 가치에 사로잡혀 버리면 생명은 다 미스돼요. 요즘 시대는 부부 사이조차도 화폐 교환 가치밖에 몰라요. 불쌍해요. 예. 맨하탄에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그 바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바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와서 남자 앞에 그냥 앉는데요. 앉으면 몇 가지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봉이 얼마냐 하는 거래요. 근데 연봉이 under 6 digit, 일어나서 간대요. 그래서 난 안 가. 가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그게 삶이에요. 손 한 번 잡으려고 한 달, 두 달 그러잖아요. 가슴 뛰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접근하는데, 예? 월급 얼마냐? 이게 인생입니까? 인생을 전혀 모르죠. 4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하면 신의 율법을 기억하라. 신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너와 내가 희생으로 만나는 데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sacrifice, 희생 제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희생으로 만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심판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내게로 돌아와라. 그 돌이킴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11조와 봉헌물. 그는 희생의 회복으로 생명이 통하게 하리라. 아비와 자녀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저주로 걷다할지.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 먹여 살리는 것과 이 제사 제도를 세우는 것이죠. 레위 지파를 왜 먹여 살립니까? 제사 제도를 왜 유지하는 것입니까? 희생의 삶의 터, 희생을 중심으로 모이는 삶의 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희생을 나누도록. 이 복음이 아니면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유일한 복의 길입니다. 내 아내와 나의 관계에서 만약에 아내를 위한 나의 희생이 없다면 아내와 나의 관계는 절대로 복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경일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오늘 심리학자가 처음 만난 5명의 대학생에게 성격 검사를 합니다.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손가락 있죠? 손그림, 손그림에 포함된 손가락. 제가 여러분들의 성격을 추측해낼 거예요. 적으시면 돼요. 제가 일단 손가락만 가지고 성격을 알아맞힐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군요. 그러면 맨 먼저 여러분들의 손바닥 그림을, 손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궁금들 하실 텐데 자기가 선택했던 그 번호의 봉투를 집으셔서 자기 성격에 대한 분석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호기심에 가득 찬 5명. 조심스럽게 자신의 성격의 비밀을 열어봅니다. 과연 얼마나 맞았을까요? 저는 테이블로 다시 모여주세요. 표정들이 재밌는데 자기 성격을 잘 예측하는 것 같은가요? 80-90%. 그리고 80% 그 정도요. 예. 90% 이상 하던데. 그래요? 저도 80-90% 정도. 그 정도. 예. 저도 한 80% 정도. 80% 정도요. 예.
가장 자기 성격 잘 예측한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 강하다는 예. 게 있었는데 예. 제가 강한 편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거든요. 예. 예. 선천적으로 예. 머리가 좋다는 거? 그래요? 정말 놀랍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봉투를 다른 사람의 성격과 한번 교환해서 읽어보세요. 자, 한 번씩 바꿔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집니다. 완전 똑같아. 알고 보니 5명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군요. 똑같죠? 예. 완전히 똑같죠? 예, 우리는 글자를 읽지 않습니다. 그 문장 속에서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걸 컨트롤한다고 착각을 하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착각의 한 현상이면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오를 것만 같고 내가 게임을 하면 늘 이길 것만 같은 착각. 여러분도 생각대로 될 것만 같은 착각에 자주 빠지시나요? 예, 복권 한 사람이 당첨되는데 수천만 명이 떨어집니다.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로 사서 안 됩니다. 근데 수천만 명이 삽니다. 왜요? 나는 당첨될 것 같아. 그게 무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점집이 되는 이유입니다. 노름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지. 물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될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 막 불법적인 일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남이 그 일을 하면 저 미친 사람 보라고 할 일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가장 심한 데가 종교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영상을 보겠습니다. 방에 들어선 혜린 씨. 혼자서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가장 호감이 가는 남자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아까부터 유독 이 사진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봅니다. 이분이요. 되게 호감이 가고 딱 보자마자 5명 중에서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계속 봤거든요. 제일 마음에 호감이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눈 밑에 이거 애교살이라고 하나? 그게 제가 이게 좀 있는데 이분도 있으시고.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랑 닮았으니까 뭐 좀 잘생긴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남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험 전 혜린 씨의 사진을 남성의 얼굴로 합성해 놨죠. 사진 한번. 예. 오! 우와! 와, 신기하다. 와. 드디어 사진의 비밀을 알게 된 혜린 씨. 진짜 신기해요. 신기하다. 아이고. 마음에 드세요? 네,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얼굴 보고 나서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이번엔 남성이군요. 방 안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과연 상영 씨도 자신을 닮은 이성을 고르게 될까요? 이 사진이 호감이 좀 가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거 꿈인 거 아니에요? 당황스러운데? 역시 상영 씨도 자신의 얼굴을 골랐군요. 예, 이쪽. 이거 이 사람이요. 뭐야 이거? 맞죠? 저랑 합사한 거 맞죠? 괜찮네.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너무 웃겨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신을 좋아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인간의 본능이죠. 해설은 우리가 우리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온 세상이 나처럼 돼야 됩니다. 결혼할 때 무슨 착각으로 결혼한 줄 아세요? 상대방이 나처럼 느끼고 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의 나가 되어줄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계속 착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이고센트릭 나르시시즘은 절대로 너를 누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사로잡혔어.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해도 그것을 깨어날 때까지는 행복은 없는 것이죠. 편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왜 돌이키지 않습니까? 우리 중심에 거짓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임은 내 안에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속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짓이 있으면 온 세상이 진리여도 상관없죠.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온 세상이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저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짓을 내가 할 때는 생각이 영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사실은 만나고 증거받았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찌할꼬 내가 지켜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구약을 쫙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다윗이 만났던 마음, 내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이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대접받나, 그런 것이 1차적인 관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누구와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러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년 목회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사랑과 관계합니다. 저는 항상 어떤 것에 마음이 아픈 줄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잘해줍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잘하시는 저 잘하심으로 왜 하나님에게 잘하지 않을까? 정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를 신뢰하고 잘해주는 만큼만 하나님에게 잘해주셔도 삶은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관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짓이 통하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게도 부담스럽습니다. 왜? 거짓이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기쁨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 부족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육체의 존재가 나가도 품음을 받는다는 사실.
제가 오늘 광고에 예배를 경험하세요 그랬잖아요. 3일 예배를 오시라고. 이번 수요일에도 오신 분들은 예배를 경험하셨죠, 그죠? 예배 경험이 뭐예요? 나를 받아주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부부 사이에도 안 받아주잖아요. 이 세상에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체험하면서부터 전혀 내게 있는 것이 아닌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말라기를 한마디로 묶으면, 아니 소선지 전체를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앙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종교적 신앙은 뭐예요? 가짜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욕망과 불안으로.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사랑이 우리의 참본성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참본성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재밌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고 하나만 얘기해드리죠. 제가 중고등부 목회를 할 때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인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요. 그냥 땀을 빨빨 흘리고 놀고 나서도 절대로 씻지를 않는데요. 씻지도 않고 학교를 또 간대요. 씻지를 않고 교회도 온대요. 그 티네이저 보이. 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생겨났어요. 이 아이가 샤워실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 온 식구가 발을 동동동 굴려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고등부에 예쁜 여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웃으시죠? 생명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새로움이 없을까요? 희생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나를 들이십시오. 끌어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만 끌어 모으기 위해서 살면은 화합니다. 저주입니다. 잘 모을 줄도 아셔야 되지만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 나를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놓을 테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희생 없이 사는 것, 나 중심에 사로잡혀서 좁쌀만한 세계에 갇혀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저는 30년 목회에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엉뚱한 것을 신뢰해요. 반드시 엉뚱한 것을 신뢰해가지고 돈, 관계, 삶이 다 떠내려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에서 표현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희생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십자가의 반대가 뭘까요? 십자가의 반대. 예? 표정들이 짜증나, 빨리 끝내. 그런 표정들이. 너무 하셔, 정말. 자, 십자가의 반대가 뭘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종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종교와 싸우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계속 종교와 싸웠습니다. 종교를 붙들고 설마 나는 괜찮아, 오늘 깨어진 줄 믿습니다. 생명 누리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세요. 유대 종교가 전부라고 생각할 때 뭐예요?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10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돌아온 건 사마리아인 하나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을 만났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종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신 것이 나사렛 예수인지 보이시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은 생각은 바꿔요. 생각은 뭐 얼마든지 바꿔도 무슨 희생이 필요해요.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삶은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러죠. 야고보서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잘 결정을 해야 돼요. 다수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힘차게, 틀려도 좋으니까 힘차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내리시고.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또 손 들어보세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예. 이 목회는 이럴 때 양쪽이 다 맞다. 또 한쪽이 시험에 들면 골아파. 그 주에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쪽 다 훌륭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짜 본성에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모든 행위는 가짜 본성에서 나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받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참 본성에서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 본성에서 행위가 나올 때부터 행복을 느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나인 것이 좋아집니다. 내가 너보다 잘나서,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치사찬란한 게 아니고 그냥 나인 것으로 내가 좋고 너를 좋아할 수 있어요. 이 말만 하지 않고 행위가 있다는 말은 뭔 줄 아십니까?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헐벗은 사람 보면은 뭔가 입을 것 주고 싶어 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굶주린 사람 보면 내 밥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심장이 식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식은 정도가 아니에요. 얼어붙어 있어요. 얼어붙어 있어요. 내 삶에 열정이 회복되면서부터 이상한 나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너그럽고 풍성하고 웬만큼 신경질 나는 일을 봐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하는 일에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고 실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노력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잘 행동해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말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삭개오의 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자기가 투색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거 계산해서는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뜨거운 가슴에서 나와요. 뜨거운 가슴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 사람들의 가난과 아픔을 처음으로 느낀 거죠. 가슴이 얼어붙은 사람은 부부로 살면서 옆에 있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의 마음도 못 느껴요. 왜? 자기에게 사로잡혔어. egocentric narcissism.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밖에 없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려나 무할려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할례냐 무할례냐 이건 유대인에게 생명건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 때문에 전쟁 때 앉아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있으면 뭐 할 거 없으면 뭐 할 거 똑같이 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가짜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처음에 태어나면 전지전능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생각하면 엄마도 똑같이 생각해 주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도 배고픔을 느끼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 착각에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딱 돌이켜서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이키면 되는데 안 그래요. 자기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르시즘을 품죠? 자식에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자식 좀 그만 괴롭히십시다. 걔들 우리보다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부모한테 가서 대들지 말고 걱정이야 정말. 그러면 자녀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안 되는 줄 알구나. 그러면 나르시즘을 어디로 옮겨요? 손자녀. 손자녀가 귀여운 이유 중에는 이 나르시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돌이키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헌신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면 아직도 주어가 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대로 품어 안으시는,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발에 신발을 신기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살진 송아지로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과 자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